샬롬. 네. 더세움교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에스라 7장 말씀을 오늘 이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 그 재건된 성전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7장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핵심 주제는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또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까지 거의 한 6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과 같이 온 것이 아니라 사실 에스라는 계속해서 바사, 페르시아에 있다가 2차 포로 귀환 때 여러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과 함께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1차 포로 귀환에서 2차 포로 귀환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죠. 새롭게 바사의 왕이 된 아닥사스다는 바사의 선왕들처럼 고레스라든지 다리오 왕처럼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관심사에 우호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유대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지지해 주었고 또 에스라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7장의 말씀을 또 구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와 사명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에스라에 대한 그 배경과 또 그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입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에게 위임한 그런 힘과 또 허락한 것들을 쭉 서술하면서 그 왕이 써준 편지를 이제 기록하면서 자신이 이런 권위를 위임받았고 이러한 일들을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왔다는 것을 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스라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이 7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절부터 한번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에스라의 배경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세돈이요 아히룹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계속 4절부터 6절까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에스라 그 자신에 대해서 그 배경과 소개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에 그 족보에 대해서 이제 그 에스라의 족보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5절 말씀 가장 끝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 아론의 가문이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면서 그가 누구보다도 그 제사장 직분에 어울리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갔으니 사실은 바사에서 돌아온 것이죠. 바벨론을 정복한 그 바사에서 다시 유대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랍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였으며 또 왕에게 전적으로
도우심을, 왕의 지원을 다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의 배경이 나온 말씀이 있어서 이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 처음에 에스라 개론을 같이 공부할 때 좀 나누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에스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에 나왔듯이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두 번째로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등장한 학사 겸 제사장, 또 바사의 고관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사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랍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바사의 고관, 그렇게 그 유대인 가운데 학사 겸 제사장이었으며, 또 바사에서는 고관, 아마 서기관이었을 거라고 바사 왕국의 서기관으로 일했을 것이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죠. 그래서 바사 왕국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었던 고위 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 왕에게 직접 가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바사 왕국에서의 어떤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성전 재건 후에 유다의 영적 회복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2차 포로 귀환 때 가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 후에 수르바벨과 또 예수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재건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또 하나님께서 또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잠시 중단되었던 그 성전 재건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각성시켜 주시고, 또 다리아 왕을 통해서 다시 재정적인 지원도 허락하셔서 하여튼 많은 그런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리오 왕 6년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영적인 회복이 그만큼 따라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성전 재건이 완공됐지만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회복됐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과 헌신이 식어지고 있는 그런 침체기가 또 다가옵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 에스라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유다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또 신실하게 섬기는 그 영적인 회복을 가져야겠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가지고 예루살렘 귀환을 하게 됩니다. 2차로 BC 458년 경에 이제 한 1,500명 되는 그런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한 13년 후에 이제 느헤미야도 오게 되는데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 그 앞마당 광장에서 말씀 사경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정말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로 결단하고 같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에스라가 그 장면에서, 그 광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쫙 읽어줍니다. 읽어주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감동하게 되고 아주 큰 은혜가 임했던 그런 사건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제2의 모세다, 또 종교개혁자다, 그리고 실제적인 유대교의 창시자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밑에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그 바사 왕국,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 재건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또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부터 계속 그 역사와 함께 맞물려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경 좀 배경이 있어야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BC 539년에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의 패권을 잡게 되고 예루살렘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그 이방 민족들의 그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생활과 종교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용적인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물론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들어있는 그 섭리 안에 들어있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대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만에 다시 유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방해가 있었고 우리 에스라 4장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BC 516년에 다리오 6년 시대에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50년 정도 이상 무정부 상황이 계속되게 돼요.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지도자가 없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고 처음에 돌아왔던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2차로 기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모든 상황들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제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기 상하 말씀도 기록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기록하면서 이런 것을 이제 나중에 종합적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지 이제 우리에게 전달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에스라 7장 말씀은 이제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우리 다음 주에 나눌 그 에스라 8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에스라와 돌아왔는지 그 또 명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족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어쨌든 성전 재건의 역사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결함, 또 정결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그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게, 그 족보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그런 족보, 이제 제2차 포로 귀환 명단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명에 대한 에스라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네. 에스라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사명은 1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모세 오경, 그 여호와의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율례와 규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사명감에 에스라가 불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 우리 유다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무너진 그런 영적 상태를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성전은 재건됐지만 또다시 침체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뿐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라의 사명이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에스라가 유대로 돌아올 때에 포로 귀환으로 돌아올 때에 그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문지기들, 느디딤 사람들은 이제 성전 종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성전 그 예배가 더욱더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그 바사를 떠나서 그 바벨론, 페르시아를 떠나서 유대로 돌아오기까지 거의 한 4달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거리로 따지면 한 1440km 정도, 굉장히 먼 거리를 4달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오게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 다 에스다를 그 지나가는 그 지역 모두 다 페르시아의 그 통치하에 있었던 지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에스라 일행을 반기고 환영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어려운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에스라와 또 제2차 포로기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그와 동참했던 1,5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4달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왕의 명령, 왕이 떠나는 에스라에게 주었던 그런 명령과 임무와 또 부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위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들이 11절부터 이제 쭉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이 서신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을 가는 곳마다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에스라가 그 왕의 도장이 찍힌 인장이 찍힌 서신을 가지고 왕이 준 그런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그런 학자였고 또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그 통치하에서 고관이었기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그 바사 왕국의 5번째 왕이었죠. 아하수에로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었는데 사실 그가 왕이 되었던 그 과정은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약간 지저분한 그런 어떤 혈흔이 낭자하는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반역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음모를 통해서 하여튼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이후로 이제 페르시아가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서서히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이후로 이제 135년이 지나서 알렉산더 대제에게 페르시아가 이제 정복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이후로 계속해서 좀 이렇게 부족한 왕들이 뭐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백성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가겠던 왕들이 이제 통치하게 되면서 점점 페르시아가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닥사스다가 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이방 민족들에게는 관용과 자비의 정책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고 나중에 13년 후에 느헤미야도 지원을 해서 유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네. 에스라의 임무,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요약해서 에스라가 어떤 그 임무를 받았고 어떤 권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혹은 이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서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으시면서 복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 혹은 또 제사장,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누구든지 원하면 함께 데려가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왕이 해줍니다.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1차 포로기환 이후에 남아 있었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 또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누구든지 가기를 원한다면, 다시 유대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함께 데려가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왕이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1,500명 가량 정말 그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포로기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미 정말 한 70년 이상 그 페르시아에 정착해서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그런 헌신된 마음에 불타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이 더 열악한 자신의 고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두 번째로는 왕의 예물, 은금을 하나님께 드리라. 아닥사스다 왕이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은금을 예물로
이 에스라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물로 사용하라라고 이제 주게 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세 번째, 제사에 쓸 제물을 구입할 돈을 사용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 돈을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전에 사용할 돈을 또 얼마든지 사용하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그러한 돈들을 어, 지금 페르시아에서도 가져갈 수도 있지만 또 그 예루살렘 유다 인근 지역, 유브라데강 건너편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그곳에서도 그들이 거둔 세금을 통해서 그것들을 예산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왕이 허락을 해줘요. 네. 그래서 은 100달란트, 밀 100포대, 포도주 100, 또 기름 100 단위로 해서 또 소금은 무제한 이런 것들을 현지에서 또 조달받을 수 있도록 다 서신을 기록해 줍니다. 전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여섯 번째 임무, 바사의 왕, 또 왕자를 위한 예배, 기도를 드려달라라는 거죠.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였지만, 좀 다음 페이지에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종사자,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노래하던 자, 또 성전을 섬기는 그런 종들에 대한 통행세, 세금을 면제해줘라라는 것을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23절 말씀을 따로 적었는데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래서 에스라가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왜 방해하느냐. 그 이유는 왕과 왕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달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였지만 또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였고 이 아닥사스다 왕도 많은 다신교였기 때문에 많은 이방 민족의 여러 신들이 자신과 또 자신의 왕자들과 바사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야 이 페르시아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강한 통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아닥사스다 왕이 또 통치했을 때 이제 41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영토 확장을 또 이렇게 시도하게 돼요. 이집트 쪽으로 또 다른 나라 쪽으로 이제 영토 세력 확장을 이제 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의 여러 신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거나 그런 신앙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런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에스라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25절, 26절에서는 조서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를 다스리기 위해 말씀을 가르친 에스라. 에스라는 유다 공동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고 있습니다. 귀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은 그보다 더 많은 권한을 에스라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하면서 그것을 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뭐 옥에 가두거나 재산을 뺏거나 죽이거나, 그러니까 뭐 전적으로 그 에스라를 유대나 그 인근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재판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분적으로 에스라에게도 이제 허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의 사역이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더라. 네, 아멘.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그 영적 회복과 함께 이루시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고 또 그 왕과 함께 있는 모든 바사의 관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내가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또 함께 정말 이스라엘 중에 그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그 2차 포로 기환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회복을 정말 이렇게 오늘 에스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이는 그 일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함께 나눴고 이제 우리 같이 성경 퀴즈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에스라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절부터 4절까지 에스라에 대한 그런 배경이 나오죠. 1번 제사장, 2번 학사, 3번 바사의 고관, 4번 유대의 총독. 네, 좀 너무 쉬운데요. 정답은 유대의 총독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총독은 스룹바벨이었고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총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겸 또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 랍비 겸 또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활약을 하게 됐습니다. 또 바사에서는 서기관으로 활동을 한 그런 고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준 명령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3절부터 24절까지 왕의 조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통치. 2번, 성전 종사자 통행세 면제. 3번, 바사의 왕과 왕자를 위한 기도. 4번, 달란트 100, 100개. 정답은 바로 1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통치를 직접적으로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3번. 에스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었나요? 10절 말씀에 나오지요. 1번. 바사로부터의 독립, 정치적인 독립을 말하는 겁니다. 2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3번. 주변국으로부터 예물을 모음. 4번. 예루살렘 성전 재건. 정답은 2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서 영적인 회복을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재건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이미 이제 재건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영적인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우리
에스라 7장 말씀을 같이 또 공부했는데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또 복습하시고,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 모든 것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날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강팍해지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열린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영접할 수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영적인 회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회복이 온다는 것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이루니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날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나 경배해.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날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나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날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나 경배